오늘 말씀은 이제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21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대놓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지목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하기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책감을 너무나 쉽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죄책감을 조미료와 같이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리를 할 때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책감을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까? 잘못을 하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회복하고 고치면 되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스스로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죄책감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배가 나오고 살이 찌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건강을 위해서 체중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살이 찌면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지금도 좀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빈둥빈둥 노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또 언제 죄책감이 듭니까? 누군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해야 될 때 죄책감이 들고, 또 자신이 부모라면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또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 늦잠을 자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몸이 아파도 죄책감이 들고, 몸이 불편해도 죄책감을 갖습니다. 돈이 없어도 죄책감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책감을 스스로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죄책감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지는 이런 죄책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로 확신하게 될 때까지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오히려 율법 앞에서 나를 판단해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아들 같아 보이면 그때야 내가 아들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율법을 따르는, 율법을 의지하는 삶이 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죄책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감추려 하게 만들고, 숨기려고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내가 하나님 온전해졌을 때, 잘 믿어질 때, 괜찮은 사람 됐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할게요 라고 착각하며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율법 앞에 있기 원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율법을 알지 못해서, 율법을 듣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지만
그것들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이유는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이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를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구원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잃어버려서 한국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요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잘 아시듯이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도무지 자식이 생길 것 같지 않으니 자신의 여종인 하갈하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하라 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일을 오늘 말씀은 23절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고 이삭은 약속으로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상속자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어땠습니까? 도무지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았습니다. 우리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레위기에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똑같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고 확신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고 또 확신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동물들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 이유는 그 고대 당시에 그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약속의 당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다음에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약속을 어길 시는 이 쪼개진 동물처럼 될 것이다.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조주가 담겨 있어서 이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맺다가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베리트가 약속이고 카라트가 자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이유는 절대로 약속이 깨지지 않을 수 있게끔, 그래서 약속을 어긴 사람은 쪼개진 동물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겨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고 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니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을 이스마엘, 육체로 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에 무언가 더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과 정확히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믿지 못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을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완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내 약속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느냐? 왜 내 약속을 못 믿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약속을 어겼느냐? 고대 당시에 약속을 어긴 사람은 쪼개진 동물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할례였습니다. 사람의 생식기의 끝을, 사람의 생명이 나오는 그곳을 자르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할례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 사람의 생각은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게 하셨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가 다 빠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믿으며 믿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 이제 나 안 믿고 나는 못 믿겠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일들이 꽤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일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같이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무언가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마엘의 모습이고,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 가운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똑같이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다려집니다. 그 기다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나와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은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는 무엇입니까? 비유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흔히 나타나는 일들로 표현한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같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의 삶을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31절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 속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믿음의 싸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해 자유를 주셨으니 힘을 내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29절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무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마음에 더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을 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똑같이 두렵고 또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하고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힘써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봐도 날마다 아멘을 너무나 잘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광교회가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고 우리 신광교회 많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아멘을 마가복음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딱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재미있게 즐겁게 열심히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처음에는 열심히 쉬었는데 지금은 조금 식어버린 듯한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띄엄띄엄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잃어버린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날마다 아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계신다는 사실에 저 역시도 힘이 나고 조금 더 힘내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래서 마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하고 로마서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서 신광교회 성도라면 신약의 말씀의 그 맥을 잡는 일을, 그래서 말씀이 더 깊이 묵상되는 그런 삶을, 말씀이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되고, 또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큐티 성경 공부반을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고백들이 신광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해도 그렇게 변하는 것도 없던데요, 똑같이 넘어지는데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하니 그 정도만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그 정도 넘어지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처음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저와 함께 날마다 아멘을 계속 이어가는 분은 지금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날마다 아멘을 한 분과 하지 않는 분은 전혀 다른 삶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하나님이 더 믿어지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일이 더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높은 뜻 승희교회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이제 뛴다고 하니 너무 기쁘고 흥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이 시차가 아예 정반대지 않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그 경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박찬호 선수의 그 야구 경기를 비디오에 녹화를 해서 김동호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루 날 잡고 신나는 마음에 TV 앞에 앉아서 그 경기를 보는데, 그날따라 박찬호 선수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1회에 볼을 19개나 던지고 전혀 볼 컨트롤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설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박찬호 선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요. 저렇게 하면 오늘 못 이기겠네요. 저렇게 던지면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픽 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은 이미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안 되긴 뭐가 안 되냐, 잘 됐다 하면서 경기를 재밌게 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5회 정도 되니까 홈런을 맞는 거예요. 해설자는 이미 경기가 다 끝났다, 이제 오늘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풀렸는데 어떻게 앞으로 흥미진진한 경기가 나오길래 이겼을까라고 더 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야구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몇 회를 지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7회 말에 홈런을 맞아도, 아니 8회 말에 홈런을 맞아도 9회 말에 이미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홈런을 맞았다고 절대로 포기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소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승리하신 분이 여기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있지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 자녀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삶의 자리와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놀라지 마라, 겁나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나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